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이번 주는 뭐 코로나 확진자 막 1000명, 1200명, 사실 1300명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와, 진짜 심하구나.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또 친구들 다니는 학교에서도 또 확진자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진짜 많이 심각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친구들이 그 한 주간 코로나의 위험부터 잘 지켜졌기 때문에. 마이크가 선이 불량한 거거든요. 네, 정말 전사님이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또 우리 친구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 공동체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의 말씀, 우리 사랑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주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잠깐만요. 자,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우리 여학생 친구들은 로맨스 소설이나 로맨스 웹툰 같은 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두근두근 되는 마음이나 혹은 설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나요? 요즘 노래들 많이 들어봐도요, 사랑에 관한 노래를 정말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아이돌도 그렇고 여러 가수들이요, 참 많은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노래 중에 이 사랑 관련된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보다 이런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롤린. 좋아요. 이런 노래들이요, 가사를 보면요, 정말로 정말 사랑하면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 설레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이 두근두근 거림, 설레임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요, 사랑에 관해서 정말 자세하게 기록한 장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요거를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어딘지 아는 친구 있나요? 정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요,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바울이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에는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정확히 써놨거든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사랑을 얘기할 때요, 사랑은 두근거리는 거야, 사랑은 설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랑을 설명하는 첫 번째 표현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바로 이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죠? 지난주에 전도사님은 과자를 홈런볼 전과 후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홈런볼의 위대함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홈런볼 먹을 때 나는 진짜 홈런볼 참으면서 먹는 거야, 나는 견디면서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마 이만한 사이즈 홈런볼을 먹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만한 사이즈의 홈런볼을 먹지만 전도사님에게 이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죠?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 홈런볼 있는 거 알아요? 전도사님은 한 번 먹을 때 그걸 먹어야 돼요. 이걸로는 기별도 안 가. 그래서 이거 너네 줄게. 하지만 홈런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미안해 얘들아. 이거 전도사님 나중에 먹을 거야. 정말 전도사님은 홈런볼을 사랑해요. 이것보다 더 큰 거를요 한 번에 먹어도 솔직히 말할게요, 두 개 먹을 수 있어. 전도사님은 그만큼요 전도사님 홈런볼을 좋아하기 때문에 홈런볼을 난 참으면서 먹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참는 건 어떨 때 참는다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을 할 때 내가 참는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참아야 하는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 쉽게는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죠. 코로나, 이거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이에요. 이거 참 견디기 힘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윤호가 목장 모임에서 나는 더위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전도사님도 더위 아주 그냥 취약해요. 전도사님은요 진짜 땀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여름철 보면 사람 몸에서 저만큼 땀이 날 수 있구나 싶을 정도의 땀이 전도사님 몸에서 나요. 전도사님 더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어떤 이제 기말고사를 이번 주에도 본 친구들이 있고 할 텐데, 시험 보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코로나, 더위, 시험 결과 이런 것 말고도요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형, 누나, 오빠, 언니들, 동생과의 관계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읽었던 이 오래 참는다라는 거는요 코로나나 더위, 시험 결과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참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려면 관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참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야,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게 무엇이 있나요? 베드로, 이 사람 원래 직업이 뭐였죠? 그쵸,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이 사람 누구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특별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요 특별히 챙기셔가지고요 때로는 이 세 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가셔서 가르침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는 난 예수님을 몰라, 난 저 사람 몰라, 난 저 사람 모른다니까,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고 그것을 베드로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너가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는요 어떻게 말했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는요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게요. 베드로의 결심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잡히시는 모습을 보니까 난 그분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난 저 사람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이렇게 3번이나,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서 불량배 무리가 갑자기 나를 둘러싸고, 야, 너 얼마 있어? 너 10원에, 요즘엔 10원에 한 다면 너무 많나요? 100원에 한 대씩 해야 되나요? 아무튼 100원에 한 대야. 그리고 막 내 돈을 뺏고 나를 때리는데 저 멀리서 친구가 나타났어요. 오, 친구다, 날 도와주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그 불량배가 촥 뒤돌면, 뭐야? 뭘 쳐다봐? 너 얘 친구야? 하니까 그 친구가 아니야 하고 갈 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친구도 무서웠으니까 이해는 하죠. 그렇지만 속상한 건 속상한 거예요. 나 좀 도와주지.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요,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내 모습 도망가는 나를 보고 실망하셨을 거야. 내가 예수님한테 죽어도 도망가지 않겠다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는 내 모습 예수님이 보셨으면 정말 실망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 그것도 심지어 똑같은 잘못을 계속한다. 그럼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3세판이라는 게 있죠. 전도사님은요, 한 3번까지는 그래,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겠구나, 용서해 주지 뭐. 근데 3번째 참고 나면요, 저 인간이 지금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나면서 그 다음부터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참아주면 될까요?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답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7번도 지금 충분한데 70번씩 7번이면 곱하기 하면 한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요? 이렇게 많이 용서하는 게 진짜 가능할까요? 참 우리 힘으로 이렇게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직접 용서받는 기회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던졌다가 올렸다가 밤새 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점차 해가 떠오른 이 새벽녘쯤 되어서요, 저 바닷가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저벅 나타났죠. 그리고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밤새 물고기 좀 잡았어?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시오. 그래서 제자들은요,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은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휙 하고 던졌어요. 그리고 그물을 잡아당기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았지 않던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을 봤어요. 그 순간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 처음 만나러 오셨을 때 보여주셨던 모습인데.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외쳤어요.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요, 얼른 겉옷을 가지고 물속에 그냥 첨벙 들어가서 헤엄을 막 쳐서 바닷가로 갔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 아침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아침밥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자,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잘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탁 째려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자, 여러분 생각엔 1번처럼 하셨을 것 같아요? 2번처럼 하셨을 것 같아요? 쫙 째려보고, 야, 네가 더 사랑하냐? 2번, 사랑하니? 1번, 2번. 네, 예수님은요 2번처럼 따스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처음 들었을 때는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왜 또 물어보시지?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이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요, 3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요 곰곰이 떠올렸어요. 아,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내게 3번이냐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라고 3번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3번 물으신 거죠.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들려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하였지만 난 그래도 여전히 널 사랑해.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니?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를 정말 용서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지?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년이나 가르치셨지만 베드로는 그 3년 동안이요, 예수님이 바라는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비록 그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참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오래 참아주셨고 원한을 품지 않으셨고 그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전도사님,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예수님 통해서 그런 사랑 경험해봤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그 사랑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건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 난 모르겠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들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야?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 네, 그렇게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이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야? 내가 너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 수 있도록 너를 나에게 맡겨줘. 네, 예수님은 여러분 향해 그렇게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당장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향해 위해 참고 계시나 기다리고 계시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정말 예수님이 지금까지 날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내게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대하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순간, 이것이 예수님이 날 향한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오래 참아주셨구나. 이 깊은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루속히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